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마다 이기는 기도의 7가지 원리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실제적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입니다. 전기가 접촉되고 흘러가면 분명히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권능이 임할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의 힘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도 기도입니다. 기도만 잘하면 우리의 삶이 권세 있는 삶으로 회복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하는 삶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기고 문제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7가지 원리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기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의롭게 된 상태로 기도하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악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실수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굽어 살펴보신즉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됐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하면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수해서 죄가 있지만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죄악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중심을 세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자 하는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서서 내가 그러한 실수를 했지만 내가 그런 잘못을 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해 볼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한 믿음의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정직함으로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의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 사이에 의를 회복시켜 놓고 기도하면 그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의인된 상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살펴본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의미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예슈아, 예수스, 여수아, 예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발음이 약간 틀릴 뿐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선명의 이름으로 안 돼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안 돼요. 또 이만희의 이름으로 안 돼요. 이병천이의 이름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틀림없이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짖었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거 부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들 우리 이 세미 슈퍼내처럴 어노인팅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그 목사님들의 모임 진짜 순수해요. 거기 가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막 만나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너무너무 막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있어. 농담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아니 성령의 사람들이 만나면요 세상적인 농담을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냥 하루 종일 기쁨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아멘. 어제 이제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부족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통성기도를 무시했다. 주님의 임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통성기도를 너무 무시했다. 그래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그 다음 주님 앞에 묵상으로 쭉 나갈 때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한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통성기도 하지 않고 바로 묵상으로 들어가면 헤멜레이션 한다 그랬더라고요. 그냥 피곤해 지쳐 쓰러지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악한 것들이 장난 놀고 뭐 임재가 있는 것 같은데 악한 것들이 들어가지면 헷갈리고 막 그런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30분 정도 막 부르짖고 그리고 말씀 듣고 또 한 30분 부르짖고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하거나 치유를 받기 원하거나 어떤 그러한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하면 그때 그 상태에서 안수를 받아도 받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되고 그러면 그냥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걸 발견하면 즉시 바꿉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야 기도는 그렇게 될 거예요. 9시부터 30분 찬양하고 30분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중보 기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 30분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뀌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할까 봐 오늘은 조금 늘린 거예요. 조금 평소보다. 근데 20분 30분도 늘릴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먼저 막 통성으로 막 기도.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는 막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차이가 뭔가 봤더니 그분들은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고 나는 임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거의 안 하고 약화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거 내가 그럼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 그럼 뭐 다시 부르짖어야지 뭐. 그래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같이 회복합시다.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뭐 두 개 다 있어요. 임재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전반기에는 중보 기도를 하고 말씀 듣고 나서는 개인의 어떤 영성과 믿음과 어떤 회복과 그런 것들에서 기도 이렇게 쭉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30분 막 쫙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역받기 원하시는 분은 딱 남아있으면 가시고 남아있으면 난 사역받기 원합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기 원합니다. 나는 이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런 사인들 알고 가서 그냥 기름 부음 기도 팍 할 테니까 그냥 가실 분들은 가고
나는 사역 받고 가야 되겠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사역을 할 거예요. 그렇게 바뀝니다. 괜찮겠죠? 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제가 30분을 안 넘겨. 이제 금요일 날은 30분을 안 넘겨. 30분을 안 넘겨. 그냥 딱 오늘부터 그럽니다. 근데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한 번도 외면한 적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만져주셨어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부터는 기도할 때요, 부르실 땐 예수님도 부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그냥 기도 뭐 할 줄 모르면 그냥 예수님 그냥 내 맘 알지 이렇게 부르셔도 돼. 그냥 그렇게. 그래도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꼭 무슨 말을 많이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건 맞아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아멘. 멜 본드가 창조 치유가 많이 나타나죠. 근데 멜 본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전심으로 기도에 응답이 있다. 전심으로 기도에 응답이 있다.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막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예수님, 주님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귀 잡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가 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통성기도 하고 주무시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임재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막 예수님 부르다가 아멘. 우리가 이기는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뭐죠?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제목이 떠오르면 그 즉시 기도하라.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에 대한 어떤 그 영감이면 부담이면 그 기도부터 하라. 설거지 하다가도 그부터 하라.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기도에 대한 부담은 딱 내려놓고 그냥 기도부터 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기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올 때, 감정이 올 때는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선포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줄게 얻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막 응답될까 안 할까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고민할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오늘은 그 네 번째요, 따라서 하시다. 부적당하게 구하지 마십시오. 부적당하게 구하지 마십시오. 정욕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그 정욕으로 구하면, 적당하지 않게 부적당하게 구하면 그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긴 하되 적당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보세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세요. 그런데 구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구해도 응답이 안 오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하되 정욕으로 가면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정욕이고 뭐가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냐?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으로요, 성경적인 가치체계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합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과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체계,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과 안 맞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기도 세게 해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주세요. 하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안 들어주세요. 그 정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술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 하나님이 마술을 기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마술사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예? 구약 신명기서에 보면 요술하는 자, 마술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요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이 마술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히 여기십니다. 마술을 왜 가증히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술을 왜 싫어하시는 줄 아세요? 마술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요 블랙 매직이라는 게 있어요. 흑마술, 흑색마술. 흑색마술은 뭐냐면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해서 초전적인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영매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 블랙 매직, 사탄 숭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화이트 매직, 백색 마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탄의 개입은 아니고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눈속임. 눈속임으로다가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만드는 거. 이게 화이트 매직, 백색 마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탄이 개입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거짓된 것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거짓된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마술은 사탄이 개입된 것이거나 눈속임이라는 거짓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마술은 하나님 어떤 마술이든 싫어한다는 것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웃기는 농담을 할 때 농담이잖아요. 사람 웃기자고 왜 건강한 농담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더러운 농담 말고 왜 이렇게 건전한 농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그러한 사람을 웃겨주기 위한 그러한 건전한 농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건전한 농담을 하더라도요 진실성이 결여된 농담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그러한 건전한 농담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진실성이 결여된 거짓이 포함된 유머 같은 거는 쓰지 마십시오. 쓰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할 때도요 유머를 선택을 하는데 보면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유머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갖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설교 때 써먹을 수 있는 설교 유머가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실성이 결여돼서 단지 웃기게 하기 위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걸 써먹기가 참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작위로 막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이건 한번 우리가 진작에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술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전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내려와서 그 사마리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는 받았는데 성령님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들에게 성령님을 받으라 그러면서 안수기 돼가지고 그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처럼 마술을 하는 건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을 주면서 나한테도 그거를 팔아라. 내가 안수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그런 요청을 했어요. 다른 말로 기도한 거죠. 근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안 해줬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될 것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걸 품은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술을 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요, 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저주가 선포되는 거죠. 그랬더니 마술사 시몬이 막 두려워 떨면서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간구를 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힘입고 사역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맹인의 눈을 밝게 했습니다. 성령을 힘입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기적 사역을 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 성령님을 모독하고요, 성령님의 사역을요 뭐 귀신의 사역이다 막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한테는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힘입고요, 귀신들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요, 그게 귀신의 사역이라고 함부로 얘기한 거예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죠?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 사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의 사역이라고. 근데 그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성령님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죠. 회방하는 거라는 거죠. 그 죄는요 현세에서도요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을요 함부로 무슨 귀신의 사역이니 뭐 잘못된 사역이니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함부로 모독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때 그랬더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성령님을요 모독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뒤에 이런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7 귀신 들어가요. 7 귀신 들어갑니다. 더 악해집니다. 우리는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면 안 되고 성령님을 모독하면 안 되고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기도 응답이 와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기도는요 정욕적인 기도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성경 말씀 그 진리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몸을요 죄악된 삶에 자꾸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지 안 해줄까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하여 서로 기도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자꾸 죄를 지으면서 치유만 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야 주님이 고쳐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면서 치유만 달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도 나중에 만나서 뭐라 그러죠? 내가 나았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고 정욕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편에서 나아가야 응답도 오고 지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재정의 원리에 순종해서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재정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재정적인 응답도 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정욕대로 막 쓰고요 마음대로 막 엉청망청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때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재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하면 정욕적으로 살면서 정욕적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밑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속이나 푹푹 긁어대고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만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뒤끝이 타도록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기는 기도의 네 번째 원리, 부적당하게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 뜻 안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구하라. 그것이 치유가 됐든 재정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쓰나 혹시 몸으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는 건 없나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가지고 지금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재정 집행하고 있나 그걸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고요.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선하게 쓰고 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지혜를 짜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꾸 엉뚱한 것을 쓰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 지혜 줄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죠. 악한 거 더 많이 만들어내고 지혜를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되 부적당하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적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신다 하신 겁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 응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한 정욕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내려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고쳐야 될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합시다.